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우리 주위에서나 또는 드라마 또는 어떤 뉴스나 미디어에서 자신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질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가 지금 자신의 그 끝없는 그러한 데몰리션, 파괴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스스로를 파괴 가운데로 몰아놓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직장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 욕망 앞에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움을 느끼게끔 되는 것이죠. 호세아가 지금 자신의 욕망 가운데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아마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옷을 좀 먹는 좀, 옷을 좀 먹는 좀, 제가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 좀이나 또는 썩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좀 또는 썩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이죠. 그 자신이 가고 있는, 욕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그 길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자처럼 그들을 찢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엄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심판의 대상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고 더 큰 고난이 닥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하셔도 마치 그 경고가 동네 약장수 하는 그런 말처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는 호세아는 매우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뭔가요? 좋은 말 날 때 잘 들어, 이런 말이죠. 꼭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정신 차리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세아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호세아가 어떻게 자신의 민족에게 호소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분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세아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으니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그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누구도 싸매어 주고 낫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그때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에 그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그거 즐기시는 거 아닙니까?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능력이 이렇게 센 거 너도 이제 알겠지. 막 즐기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후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은 이틀 뒤에 그들을 살리시고 사흘 뒤에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틀과 사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매우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돌아왔지만 그러나 너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달 기다려야 돼, 3개월을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려야 돼, 3년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싸매어 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틀과 사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 쓴 글이죠?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읽고 있는 것은 구약이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나오는 시간의 간격이 꽤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이른 것을 이루신 것이다,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일 것인데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요나의 그런 삶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약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말은 사실 이 호세아서 6장 이 구절 외에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이 호세아서 6장에 있었던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끔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들이 겪는 육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그러한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것,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또는 죽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은혜의 당사자인 우리 자신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덧붙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은 마치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새벽빛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가운데 지내는 그러한 인간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실체 없는 두려움, 그 실체 없는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어렵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나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또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갑자기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이 그치고 동일 뜰 때 그 모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해돋이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해가 언제 뜨나 동쪽에 있는 그런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언제 해가 뜨나 사진 한 방 찍어야지. 그러다 잠시 졸면은 어느덧 해가 떠 있다. 누가 불러서 뒤돌아봤다가 딱 봤는데 해가 떠 있다. 그렇죠? 해가 뜬다는 것, 새벽빛이 비친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우리 삶을 휘감고 있어서 어떻게 또 오늘을 살아가나, 그러한 걱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빛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일 해가 뜨지 않을까 봐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분을 보지 못했으나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걱정 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분명히 해가 뜹니다. 해가 안 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내일 분명히 해가 뜹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늦은 비와 같다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늦은 비는 들판의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비입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늦은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늦은 비가 들판에 곡식을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들에게 이런 풍요로움이 선사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는 자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아마도 이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면 호세아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들었을 만한,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몰라도 한 번은 들었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이스라엘아, 유다야 라고 부르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1번,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3번, 은혜의 유통기간. 설교 끝나면 여러분도 한번 어느 게 제일 좋은 건지, 저는 그냥 1번을 골랐는데 여러분은 어느 게 좋은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은혜로 다가왔는지 한번 골라보셔도 좋겠어요.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면 뭐 마침표나 쉼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마지막에 문장의 부호를 넣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느낌표이거나 물음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가능하겠지만 저는 느낌표를 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많은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과 상처로 가득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멸망시키기에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과 그 사이에서 어려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호세아가 간절히 외쳤을 때에 뭐 지금 6장까지 쭉 오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 번 호세아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도 그들은 그러한 호세아의 호소에 입어서 반응하면서 무언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5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라는 형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았어요. 소 떼를 몰고 오고 양 떼를 몰고 왔던 것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니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가 잘못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름대로의 반응은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호세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이야기해달라고 설교를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정성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4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인애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다음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인애, 영어 성경에는 love, mercy, goodness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기독교 사업체의 이름으로도 많이 쓰여지는, 무슨 중창단 이름으로도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인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인애라는 그런 단어에는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들어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난 널 정말 사랑해, 두 팔로든지 아니면 손가락 2개로든지 이렇게 사랑 이렇게 막 보이시면서 웃음을 싹 지어 보이시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는 자신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심으로 나타나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약속의 기반이 된 성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이러한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받지 못한 자는 세상의 누구에게도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이러한 인애를 베풀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인애를 입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세상에게 베풀어야 되는 참된 사랑과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그런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음부터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말이 아닌 것을 아시죠? 이 말에 너무 충실하셔서, 문자적으로 충실하셔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참으로 슬플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으로 있지 않은 그런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사는 가증스럽다는 말이에요.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언약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에게만 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에게도 베풀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이웃에 대한 꾸준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인애를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진 인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이라는 것은 바람 한번 휙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슬이라는 것도 아침 해가 비치게 되면 언제 있었는 듯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상과 허영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신실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마치 어떤 물건을 사면 보는 것처럼 익스퍼레이션 데이, 유통기간을 찍는다면 얼마나 찍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청년 때 제가 가끔 가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그런 찬양 집회였어요. 주중에 늦은 밤에 열리진 않았지만 끝나면 늦은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주 나오던 광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회 후에 버스 탈 때에 제발 질서 정연하게 타달라는 것이었어요. 집회가 끝나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집회 장소 하는 교회가 그렇게 교통이 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나 또는 지하철이 오게 되면 사정없이 달려들었던 것이죠. 서로 밀치고
새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떨 때 볼 때 참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집회 동안에 많은 이들이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버스 정류장 너머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시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1시간도 가지 못했어요. 집회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그 1시간 동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집에 일찍 가려 하는 단순한 욕망에 허물어지는 것을 볼 때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허무했어요.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우리의 은혜는 얼마나 가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은 오늘 얼마나 지속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친교실 너머까지 가긴 하겠습니까? 오늘 주일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가긴 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도 친교실이나 전도의 모임에서, 집에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어쩌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도 내 마음의 일정 부분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나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대한 것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 부조리하게 나를 대한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탓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적어도 주일만큼은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주일만 지속돼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가야죠. 근데 그러한 저의 원대한 꿈은 사라지고 주일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세면의 가족들이 되길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기도가 부족했나? 말씀을 잘 준비 못했나? 물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 저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담임 목사 타이틀 달고 그런 변명하기는 제가 너무 찌질해 보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림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예배의 방식이나 음악, 미술 또는 건축물의 고상함에 사로잡힌 채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교회 출석이나 일반적인 봉사의 의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만 나타난다면 이 역시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왜냐? 하필이면 친교실 얘기할 때에 친교 담당자가 저희여서요.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점심 그냥 아무 말 말하고 그냥 닥치고 먹어 뭐 이런 뜻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또 타이밍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감정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당장 처한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겉모습만으로만 행해지는 엉터리 회개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애, 헤세드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인애의 가치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 이웃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감동이 좀 더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지는 못해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것의 반복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내 손에 꼭 쥐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 다 빼앗긴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애를 세상의 것과 바꾸어서 다른 이들에게 인애를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계시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하여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그런 귀한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